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 예배 때 해당하는 본문을 가서 찾아서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성서 내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들을 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생소한 것 같지만 말씀을 듣고 나면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의 범위와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4번째 시간으로 갔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지만 사실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이르는 에스겔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고 특별판이라기도 하고 또 부록이라고 하는 그 뒷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새 성전에서 드리는 감사제의 감격.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깁니다. 그래서 내용도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길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을 하시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있는 전체적인 꿰뚫고 있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에스겔서 전체의 핵심 단어는 제가 전에도 새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새 성전에서 드리는 감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 제목이 여러분과 또 제가 평생에 가장 귀한 영원한 감사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늘 강조를 하죠. 헌금을 드릴 때 헌금만 드리지 말고 기도 제목 꼭 그 헌금 봉투에 적어서 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보면 저도 구체적으로 평소에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못 하시지만 기도 제목 같은 것을 제가 기억했다가 함께 기도 드리는데 주로 그 기도 제목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감사절을 지키죠. 그런데 그 감사 제목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추수감사 제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것이 나의 추수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전체의 구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40장 1절에서 42장 20절까지는 성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그려내고 있고요. 43장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는데 그것이 다시금 성전으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에스겔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장면이죠. 43장 13절에서 27장까지는 그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성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성전의 꽃은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지성소. 또 꽃이 있죠. 그것은 번제단입니다. 사실 이 번제단이 없다면 성전은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시대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바뀌지 않은 많은 부분이 모세 시대의 천막 또는 장막 성전을 대거 바꿨는데도 바꾸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새 번제단은 정말 그대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리고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그 향기가 올라가는 제사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다고 할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성소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이 번제단이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4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45장 1절에서 46장 24절까지는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는 왕의 규례, 그리고 47장 1절에서 12절은 그런 거룩성을 유지한 그 성전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과 소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는 그 유명한 땅을 새롭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이 40장에서 48장의 구절을 보면 마치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를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레위기에 여러 가지 규정을 언급해 놓은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서까지 땅의 분배 이야기까지를 다루면서 모세오경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말씀이 길기 때문에 혹시나 중심 내용을 놓칠까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최종 완성될 완전한 성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이미 했었죠. 가장 큰 차이는 요한계시록에는 성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어 주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즈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의 것보다 무척이나 큽니다. 그만큼 온 세계에 성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의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모양만 봐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에스겔의 성전의 모양을 그리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사각형의 모양에 그 안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동문으로 해서 서쪽 향으로 나오면서 이 내성소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전체 뜰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안쪽으로 놓으면 직사각형 모양, 솔로몬 성전도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도 직사각형 모양을 다루고 있죠. 성막 중에서 정사각형은 번제단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같으면서 사방팔방을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의 공정을 정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는 반드시 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소제가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 번제, 죄와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지는 그 번제에는 철저하게 공정이라는, 정의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의 성전은 40장 5절에서 16절까지 성전으로 향하는 삼중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철저하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벽도 두께가 거의 3m나 됩니다. 높이도 3m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세속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는 철저하게 분리를 강조하고 있죠. 고대의 성벽도 3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처럼 철저하게 거룩한 땅임을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삼중 형식, 삼위일체 개념처럼 그렇게 삼중 구조를 하는데 바깥에서 7계단을 통과하여야 바깥뜰에 도착하고 또 8계단을 통과하여야 안뜰에 도착하고 또 10계단을 통과하여야 성전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계단, 8계단, 10계단을 모두 합치면 25계단이 됩니다. 제가 에스겔 서론 시간에 에스겔서 전체 역사적 구조를 했을 때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25라는 숫자이죠. 왜냐하면 7 곱하기 7, 완전수 7 곱하기 7년, 49년 플러스 1년 하면 희년이 돼서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죄의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희년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데 바로 이 성전도 그런 25계단 형식으로 해서 완전한 회복을 그리고 완전한 해방과 속죄와 구원을 완전한 평화를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역사는 희년 50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에스겔서 40장 1절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라고 하면서 벌써 희년을 향한 절반이 지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희년이 곧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이 장면은 환상 중에 발생했지만 휴거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잡아 끌어서 공중 이동을 시켜서 직접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성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곳이 아니라 높은 곳이라고 애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서 이중적으로 에스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그려내셨다고 만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더라라고 하지 않고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것도 남쪽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봤을 때 남쪽으로 조금 더 밑에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희망했던 옛날 옛 지형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읍 형상 같은 천상의 도성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회복된 예루살렘은 과거로의 회기가 아니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면서 인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에스겔은 인자야라고 부르면서 하늘의 천상적 존재와 에스겔을 구분시켜 놓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구분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새롭게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줄은 아주 장대보다도 더 큰 것을 재는 기구이고 장대는 그야말로 자처럼 조금 작은 것을 재는 단위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선지자들은 보아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것은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성경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뽑으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야곱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딱 꼽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새 언약을 이야기했죠. 신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거요? 마음의 할례. 모세도 돌로 새긴 법, 모세의 법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마음으로 새긴 법, 할례 받은 법으로 바꿔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과 같은 포로 공동체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레미야의 그 신학은 가장 누구에게 영향을 강하게 미치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가 전에도 예레미야서를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공통점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 얘기도 바로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물론 있죠. 그러나 더 직접적인 것은 예레미야서입니다. 마음의 법도 이야기하고요. 바로 에스겔도 이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 이야기, 마음의 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입니다. 결국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 이야기는 아무리 성전을 다시 세워도 말씀을 중심으로는 에스라의 그 전통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진 이후에도 지속되고 결국은 예수님께도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도 이 건물로 된 헤롯 성전조차도 무너진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세운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쓴 이 신명기, 집대성한 신명기는 예레미야의 영향을 곳곳에 받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어떤 신학이 흐르느냐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은, 구약학자는 딱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신명기 신학을 꼽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새 성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되는 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읽지 않으면은
보지 않으면은 볼 수 없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구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바로 에스겔의 새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중론을 보았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구절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이야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성전 이야기를 하고 에스겔서 43장부터 보면 여러 가지 거룩한 이 새로운 성전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낫이라고 하는 왕으로 군왕으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는 낫입니다. 낫은 왕이 아닙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유지를 시켜주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성대하고 엄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엄격합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대속죄일 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3장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뭐를 드리는데?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죠. 성령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그게 예배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 새로운 성전을 보았습니다. 새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드린다고 그게 다 예배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는 제물을 드린다고 책임이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에게만,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A,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43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B,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43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 C에서 번제단과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이 예배, 온전히 태워지는 예배, 내 것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것으로부터 이 예배는 시작됨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절기 예배가 왜 이렇게 많냐고. 헌금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점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악해질 대로 악해진 사람들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저 사람은 예배 드린 거 맞아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아까워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 아까워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급합니다라고 하는데 너보다 더 급한 사람이 얼마 많은데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요, 아까워하지 말고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드리는 게 복 받는 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5절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천상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니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5장 17절 군주의 본문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군주라고 표현을 하죠. 왕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나시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입니다. 먼저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지는지를 손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46장 2절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바깥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라. 사실은 이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뜰은 제사장들이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대제사장 말고도 모든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죠. 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이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바깥문 현관을 들어와서 문 곁에 서서 가장 가까운 데까지는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문을 닫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까지입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만큼 특권이고 감격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드리면 되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면 되지. 이런 것부터가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46장 12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며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가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감사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주일은 자원하여 드리는 거죠. 아주 기쁨에 넘쳐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전체 부록 겸 결론 부인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의 내용은 새로운 성전과 제사, 즉 예배를 놓는 구조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론 부인 25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 구조와 제사 예배 구조를 배치함으로써 일부러 뒷부분에 배치해 놓으면서 출애굽 즉 진정한 구원의 목적이 바로 예배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씩을 좋아합니다. 중요한 걸 앞에 갖다 놓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성전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뒤에 갖다 놓습니다. 그 구절을 따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성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삶의 구심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죠. 성령님과 예배와 성전과 하나님과 백성과 백성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한 가지 키워드,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성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의 거룩한 정결한 삶의 구심점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성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배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존속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백성을 구출시켜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애굽이 왜 일어났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빼내신 겁니다. 저는요, 청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10가지 재앙이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하실까 였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그만큼 완악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사들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치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장자를 죽였으면 그러면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질문했었습니다. 그랬더만 웃었습니다.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다 하나씩 친 겁니다. 열은 완전수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참된 하나님께 우상 섞지 말고 참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면 애굽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세력이 왕입니다. 애굽 왕은요, 한마디로 이해해서 이것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 말씀대로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막는 일체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판결로서 악의 진멸을 이야기합니다. 조금의 국률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쌓아놓느라.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약속을 해 주시는 새로운 계약식이 언약식이 맺어지는 구원과 생명과 샬롬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표식, 상징적 의미로 그렇게 예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지킨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여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뭐와 일치시키는 겁니까?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요? 성전에서 피해 제사 드리는 거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 제사를 통해서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주일, 예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신교는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34장에서 37장에서 선포된 약속의 말씀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20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4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양식을 그대로 씨앗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불호판에서 성전 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길게 설명하는 이유, 성전 자체가 신앙 교제라는 겁니다. 각종 상징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성전을 보여서 그 형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즉시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결국 뭐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까? 거룩하지 못한 죄에 물든 우리들의 죄를 씻겨주는 속죄의 기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성전의 설계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것을 형상화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생명과 율례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표준세 번역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 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단이 점점 올라갑니다. 성전은 높은 곳입니다. 왜 높게 했냐? 잘 보이려고요? 무대처럼 잘 보이라고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고대 사고를 반영했다고요? 그게 다라고요? 아니요. 세상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높은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곳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 성전과 관련된 전통적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새 성전의 완성을 에스겔이 드러낸 것이지 하늘의 실제적인 그 실체의 성전을 모방해서 이 땅에 세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의 성전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땅에 세웠습니다.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성막을 보고 하늘을 꿈꿀 수 있게 해준 겁니다. 90년이죠. 얌니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모든 두루마리를 몰래 빼와서 그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지도자들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에스겔서가 정경에 포함될 것인지 말지를 가지고 경론을 벌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매우 음란한 표현들이었죠. 성인이 되기 전에 읽지 말라고 그렇게 조건을 달라붙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경론의 사실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정경 중에 정경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정경에는 시가서도 들어가 있죠. 시편 들어가 있고 선지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예언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꽃은 모세오경이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세 성전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기준대로 그대로 성전을 지으려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열왕기 상하 또는 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지으려고 하면 안 지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모형도로 나와 있는 것들은요, 다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비밀에 붙여넣기 때문에 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사실 에스겔 성전이 불편했던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뭐가 흔들립니까? 모세의 성전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40장에서 48장을 빼고 나머지를 넣을까? 아니면 전체를 넣을까를 회의를 하는데 결국 전체를 다 포함해서 정경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만큼 이 에스겔서의 성전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모양만 그럴 것이냐? 아니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과 에스겔서 사이의 대표적인 차이는요, 모세오경의 규례와 에스겔서의 규례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 지번도요, 출애굽기 28장에는 아론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겔에 오면은 사독의 집안으로 한정을 시켜버립니다. 에스겔서 40장 46절, 43장 19절, 44장 15절. 의복도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때의 제사장의 의복은 굉장히 화려하죠. 제사장의 의복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에봇도 거의 보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옷도 아주 고급 색을 넣어가지고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평범한 도포를 이야기합니다. 44장 17절에서 19절까지. 출애굽기 28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성정 기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법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성전에 법계가 없으면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촛대나 기름이나 진설병,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것들도 다 빠져 있습니다. 제물도요, 초하루 제물도 출애굽기 뿐만 아니라 민수기 28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과 에스겔서 46장 6절에서 7절까지에 나와 있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소 2마리가 소 1마리로 바뀌고 순양 1마리가 양 6마리로, 새끼 순양 7마리가 순양 1마리로 바뀝니다. 게다가요, 아주 중요한 거,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상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 뜰 때와 해 질 때를 시간을 계산하는 중요한 겁니다. 하루의 모든 시작과 끝을 이들은 맞췄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추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데요. 하루 상번제, 항상 상할 때 상이죠. 번제입니다. 항상 드리는 이 번제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해 뜰 때와 해 질 때 2번 드리는 규정이 에스겔서에는 없습니다.
저녁 상번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진 건지 아니면 당연하니까 언급을 안 한 건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여기서 언급할 이 모형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드러내는데 쓰였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 에스겔서 4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회복이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까? 성전 빠지면 안 되는데 성전에 누가 없으면 안 됩니까? 여호와께서 안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새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동문을 통해서. 이것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상을 들러 엎으실 때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시는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변치 않으실 영원한 약속, 안전과 보호와 생명과 번영과 정의와 평화, 샬롬을 이야기해주는 약속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새 성전은 바로 그거를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이루, 샬롬입니다. 이루는 도시죠. 샬롬은 샬롬 해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젤렘 해서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도시, 평화의 도시, 공정의 도시, 하나님의 정의의 도시. 그러면서 에스겔서 43장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성전 가까이에 무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왕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다윗 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성이 있고요. 다윗성 옆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과 다윗성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지만 다른 위치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성전 가까이에 어떤 학자들은 성전 안에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전 벽을 두고 어떤 우리로 치면 낙골처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죠. 부정하게 될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체를 버려야 되냐? 멀리해야 되냐? 죽음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생명이 있는 곳이지 죽음은 근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희년은 모든 것을 살리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40장 22절 7개의 층계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40장 26절에도 7층계 이야기를 하고 40장 31절에도 40장 31절에는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갈 때 8계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장 34절에서도 8층계가 나오죠. 그런데 40장 37절에서 8층계까지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40장 49절에 가면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기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층계만 나와 있고 10계단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10계단을 해서 25계단을 맞추냐? BHS 마스라 본문이 찍혀있는 오늘날 BHS 성경 히브리 원문 성경의 난해주를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이게 히브리 성경인데요. 40장에 보면 72년 성경 10개의 계단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10개의 계단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게 난해주의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72년 성경도 정경이지 않습니까? 25계단을 맞추게 됩니다. 바로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겔 성전은 눈에 보이게 담을 두껍게 그리고 높게 설치해서 거룩과 속세를 구분시켜 놨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문이 바깥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좁아져 이게 작은 문을 좁은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통로도 점점점 좁아지고요. 지성소로 올라가는 문은 가장 좁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에스겔서의 기준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넓은 길, 세상의 길 이렇게만 들어왔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성전대로 하면.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락달락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길,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21장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22장 2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자들 21장 8절 27장 22절 15절 이런 우상숭배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아예 들어갈 수 없어서 이사야서의 말대로 하면 열려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겁니다. 22장 2절과 14절에는 그 성의 문을 통과하여 바로 중앙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나무까지 완전히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1장 4절에 보면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게 됩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살고 예배드리는 자들만이 올라가면 지성소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은 바로 이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대로 25째 해, 즉 희년을 이뤄질 새 성전, 온전한 죄의 해방, 속죄함,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성전, 그것은 오직 하나,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43장 9절 이제 그들의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성전,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언약식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아멘하고 마칩니다. 즉 언약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식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성소가 되셨죠.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예수님은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 가운데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성령님이 성도들 가운데 내재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를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를 부르는 이름, 거룩한 이름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과 섞여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거룩한 백성입니다. 더 높은 기준,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40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예물, 여기선 첫 예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할 것이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 재물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물을 온갖 거룩한 재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아멘. 첫 열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는데 표준세 번역은 첫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장 좋은 예물. 만 예물. 맞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라는 뜻도 있지만 으뜸이라는 뜻도 있죠. 에스겔서에서 논란이 됐던 모든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3대 절기 중에서 중요한 맥주절이 빠져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맥주절이 빠져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데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하고 이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건 중간에 있는 것을 뺀 게 아니라 처음과 끝만을 이야기해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규정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에스겔서의 키워드는 제가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을 검색해보면 에스겔서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처럼요. 총 41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부록 부분에 특별판 부분에 결론 부분에 40장에서 48장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블로그에 그 본문을 다 실어놨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즉 에스겔서 40장 5절에서 16절까지 성전으로 향하는 이 3중 구조는 거룩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점점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품속으로 예수님의 품속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가장 큰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8장 12절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달아할 때도 구름이 가득했던 초막절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초막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새 성전에는 빛을 언급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레미야도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 거룩한
성전. 그래서 이 사복음서 다 이 성전 정화 이야기가 있게 되죠.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제일 먼저 언급된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사실 이것은 많이 우리가 설교할 때 집중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는데 뭐를 엎으셨어요? 제일 먼저?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라는 얘기는, 비둘기는 뭡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이죠. 재물을 엎어버렸다. 그 앞에서 돈 바꾸는 자들. 성전세를 내려면요, 3개를 내야 됐습니다. 바깥에서 통용되는 그런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동전, 그리스의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거룩한 동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것을 바꾸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 돈을 엎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한번 새롭게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 와서 만민이 기도합니다라고 지금까지는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성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영원한 성전이 되어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성전 척결과 관련된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을 해석할 때 이 라이트라는 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 돈을 바꾸는 상을 엎으면서 이 성전세에 대한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전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정기적으로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스톱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군주 이야기를 했죠. 성전세가 왜 필요하냐면 상번제를 드릴 때 이건 백성들이 들어와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세를 따로 걷어서 이런 상번제 같은 걸 하게 됐는데요. 이 돈 바꾸는 것을 엎어버리면요, 예배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했었던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 거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희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닥칠 멸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는 갈라산으로 가시니라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라. 이건 공간복음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것이 참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0절, 17장 22절, 17장 24절, 21장 19절에 전부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21장 19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이 구절은 정통적으로 베드로의 순교를 상징하는 말씀,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나를 따르랍니다. 단순히 순교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 십자가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세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로고스께서 살아계신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심으로써 언약궤를 대체하시는 에스겔서 새 성전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 주석은 굉장히 중요한 주석인데요. 이래서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성전에 법궤가 없다? 그런데 에스겔 새 성전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새 성전에서는 법궤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는 너희들이 다시는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예레미야서 할 때 이거 마음속에 기억해 두셨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17절 그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과 함께 이루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서 17절 선포가 가지는 의미, 목자를 임명하는 것,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결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히 세워질 성전을 예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의 성전을 많은 주석가들이 중론을 모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의 성전 그저 예수님 자신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환성과 관련되어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성전은 메시아적 백성에 대해서 성전 이미지를 사용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유명한 구절이죠. 에스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23절 그 성은 해와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에스겔 성전의 특징 구름 가운데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빛으로서 친히 비추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고 층계보다도 더 높은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3절 만물이 그리워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빛을 이야기하는 곳 바로 그것이 에스겔의 새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법궤가 뭐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 희년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두루무기를 빤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에스겔서에서는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늘 설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되는 주제의 근거가 되는 신학적 논지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리킨다.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친 부분이요. 이 땅에 세워야 하는 천상의 건축 설계도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천상의 성전을 보고 그것을 설계도를 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친히 끊임없이 건설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로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천상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실현된 천상의 진리에 대한 환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사실 그래서요. 이 신학책을 읽는 게 사실은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사실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현되어 있는 천상의 진리, 성전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미리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전을 뭘로 표현했다는 겁니까? 이 에스겔의 새 성전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모형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성전이 맞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맞습니까? 심지어 에스라, 느헤미야도 세운 것은 에스겔 성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인데도.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에스라조차도 에스겔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지향했습니까? 모세의 성전을 지향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향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도요? 헤롯 대왕 때도요. 건들지 않습니다. 철저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은 무시되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만든 새 성전은요. 왜요? 안 맞으니까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성전을 우리 이 땅의 모형으로 설치하는 그 순간 그 전에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정경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가장 핵심은 사실 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한테 얘기하기가 복잡하니까 최고의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유지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지순례로 이 땅에 오신 실현된 천상의 진리, 영원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의 성전이 의미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영원한 성전. 오늘은 굉장히 길었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설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아마 듣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오늘 같은 말씀은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처음에 서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면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새로운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 동문을 통과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동문을 통해서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시게 하는데 거룩한 백성들만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혹시나 또 헌금해야 돼 부담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사실 이 얘기는 많이 잘못돼 가고 있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성도라고 믿고 싶지만 성도가 아닌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기 말씀 전 세계로 퍼집니다.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감사, 가장 큰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 제목 쓰셨죠?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성령님에 의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문에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진짜 산소호흡기 끼고 숨 쉬는 것 같아. 예배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지? 하나님 말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지? 정말 숨통이 튀어. 이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시편을 다시금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빡빡한 삶 속에서 시체가 주변에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 주위에 감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온갖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하려는 악의 세력들을 눈꼽만큼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진멸시키시면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희년으로 나가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예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금 생명을, 평화를, 안전을, 보호를, 정의를, 공정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그토록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성전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의식적으로 드렸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가 회복하심이 희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